참여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즐거울까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12절부터 19절까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뭘까요? 그리스도가 겪었던 고난, 즉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자가 그게 참여할 때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는 영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초년의 고생은 음식을 사들고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또 초년의 고생은 은을 주고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고생한다는 거 그렇게 즐거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생들이 나중에 돌아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을 주고 살 만큼, 양식을 주고 살 만큼 우리에게 유익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들이 지혜 가운데에 고생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양식을 사들고 해라. 그리고 은을 주고 사더라도 그 고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늘 고속도로처럼 형통한 것만 있는 것 아닙니다. 예수를 잘 믿다 보면 늘 은혜와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뜻하지 않는 고난과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고난도 고통도 없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될까요? 오늘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를 연단하러 오는 불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데 이게 대한 반응을 오늘 12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도 그 백성들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들이 있다는 거죠. 누가 연단하십니까? 하나님을 우리를 연단하려고 그리고 주시는 그런 불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그 테스트를 통해 하는데 그것이 마치 불시험과 같다. 이런 불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뜨겁기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광석들 가운데 보게 되면 100% 불순물이 없는 광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광석에는 다 이물질들이 불필요한 것들이 막 섞여 있고 붙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정말 필요한 순금이라고 한다면 그 순금만 뽑아내기 위해서는 용광로 불, 그 용광로 속에 뜨거운 불을 넣어서 용광로 안에 그 불순물이 가득한 그 속에 순금이 포함된 걸 집어넣게 됩니다.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과하다 보면 불순물은 제거되고 남는 것은 순금만 남게 되죠. 이 과정이 바로 연단입니다. 마치 우리가 조금 비유를 한다면 금속에 여러 이물질이 붙어 있는 것을 어인화, 사람처럼 비유한다면 이 강물을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그 뜨거운 용광로 속에 그 광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사람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뜨거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 붙어있던 이물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불순물이 떨어지게 돼요. 이런 과정을 연속적으로 계속 단계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나중에는 순도 높은 그런 순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구주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이물질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불순물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순도 높은 그런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순도 높은 그리스도인을 우리는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하게 이런 불시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런 고난이 오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죠. 이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당하지 않으면 우리 속에 예수를 믿긴 믿어도 우리 속엔 이물질과 불순물이 제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큰 대리석 돌이 있는데 대리석 돌은 정을 맞고 싶지 않습니다. 망치로 정을 맞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석수장이가 정을 대고 망치질을 합니다. 그래서 돌돌이 떨어져 나갑니다. 의인화시킨다면 얼마나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런 과정을 견디고 나면 비로소 아름다운 이 작품이, 이 조각이 만들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상한 일 여긴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상한 일이란 말은요, 온몸을 마비시킨다는 원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연달아오는 불시험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온몸을 마비시킬 정도로 그런 고통과 아픔을 준다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이 질병의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난 질병 필요 없어요. 왜 내 암병을 주십니까? 왜 내게 질병의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런 일은 내게 필요가 없는데요? 어떤 데는 내게 재물의 고난을 주시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데 물질이 많이 필요한데, 자녀를 교육시키려면 많은 물질이 필요한데 왜 나에게 물질을 뺏어갑니까? 왜 내 사업을, 내 하는 일을 힘들게 만들어서 나를 재정적으로 힘들고 공고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자녀들이 참으로 믿음 안에서 잘 쑥쑥 크고 성장하고 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하고 모든 과정이 순탄해야 되는데 뜻하지 않게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사람과의 갈등을 느끼게 된다면, 하나님 이런 거는 필요 없는데 우리 자녀를 쑥쑥 잘 되도록 좀 그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농사 짓는 물 같으면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수고해 농사를 짓는데 뜻하지 않게 비가 많이 내렸다든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떼약볕 가운데 작물이 말랐다든지 어떤 우박이 떨어진 데서 1년 농사 지었던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주님 섬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이 재난들, 이 자연환경의 재난을 내게 주심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겪게 만드십니까? 이거 필요 없어요. 이거 제 안 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긴다는 말이죠. 이 말은 받아들일 수 없다, 수용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다 이해하고 믿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올 때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올 때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어떤 데는 모자이크 그림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앞에서 보면 무슨 그림인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멀리서 이렇게 보면 무슨 그림인지 보입니다. 처음에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으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러나 모자이크가 하나하나 다 조각돼서 퍼즐 맞춰지면 아, 이런 그림이었구나, 나중에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들, 내가 받아들이기 원치 않는 고난들이 오거든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내가 잘 섬기려고 하는데 오는 고난이라면 뭔가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성숙시키려고, 나를 열매 맺게 하려고, 내 속에 이물질과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다고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13절 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3, 한 날 띄어서요. 13절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절구하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절구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죠. 바로 12절의 말씀에 놓고 있었던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이죠. 그것을 13절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어떤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짐을 다 짊으시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죄값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정말 이상한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 본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본인은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십니다. 왜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얘기하지 말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길을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현대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절대 고난의 길을 가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현대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오직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를 맡겨야 돼요. 그분은 오늘도 우리 찬양에 불렀던 것처럼 모든 걸 합력이 선을 주시는 분이에요. 합력에서 베스트를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 길을 선으로 이끌고 가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그가 나를 뭐 하신 후에요? 단련하신 후에. 단련의 글자를 거꾸로 하면 연단입니다. 그죠? 단련이랑 연단은 같은 말이에요. 용광로 속에 뜨거운 용광로 불어올려서 그게 이물질 많은 금덩어리를 엮게 되면 그 여러 불 가운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금되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 즉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고 구주를 믿었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 이물질이 너무 많고 불순물이 너무 많고 우리 속에 빼내야 될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연단하기 위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뜨거운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가 겪었던 순종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는 줄 알고 예수님이 겪었던 고난에 나도 참여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즐거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그래야 되는 이유가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그 결과가 어떻게 해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디모데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 3장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표현하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우리 속에 여러 가지 믿음으로 살다 보면 떠나는 박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저주가 아니라 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전도하다가 종종 욕을 들어먹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럴 때마다 늘 제가 외우는 게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주의 상급이 크다. 늘 그 생각합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욕을 들어보면요 막 죽는 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욕 들으면 뭐라고 합니까? 오래 산다. 그렇게 조상들이 욕 들으면 오래 산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어를 위해 핍박을 당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둘로 합쳐서 복음 전하다가 욕밖에 더 듣겠나? 욕 들으면 오래 살고 주의 상급이 크다. 그러니까 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복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그는 상처를 주지만 나는 상처가 아니라 복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 우리 연달아 불시험들을 이상한 일을 당하지 이상하게 하지 말고 즐겁게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한 후에 순금처럼 되어 나오도록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그 반응을 우리가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연달아 오는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는 것에 주는 유익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이렇게 즐겁게 받아들일 이유는 그게 대해 주시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를 읽어보겠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런 목회하는 가정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아직도 완전하게 다듬어지지 못해서 하나님이 정을 맞고 깎여지고 다듬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통이 있지만 제 마음이 늘 품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통이지만 즐겁게 받아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자, 그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우리가 짧게 좀 말하면 이렇습니다. 좁게 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대로 순종해 살다 보면 고난이 오죠. 근데 내 고난을 믿음으로 살았어요. 순종하며 살았어요. 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고난이 유익되는 그 영광의 때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길게 말하자면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거나 또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그 영광의 때에 우리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하고 이걸 붙들고 이걸 의지하고 기도하고 살아가야 반드시 내가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면, 순종하고 살면, 그리스도처럼 고난을 기꺼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아들이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죽고 나면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그 외에는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 죽은데 하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 그 죽음이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광으로 나타나는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때 영광을 나타낼 때를 기억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10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 8장 1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꼭 이걸 생각하라는 거죠. 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보게 되면 그의 삶이 바로 현재의 고난이지만 장차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았죠.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과 56절입니다. 건너뛰어서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지금 스데반이 돌 맞기 전입니다. 돌 맞기 전인데 그때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속에 충만했다,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죠. 이 충만은 성령님이 지배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통치했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나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다 보니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이 육의 눈이 아닌 영 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뭘 본 겁니까? 하늘을 우러 주목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너무 급하셔서 앉은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는 고백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내가 보았다 하자 돌돌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지금 돌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기도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이 죽음을 가까웠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크게 마지막 돌을 맞으면서 죽으면서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무릎 꿇고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하셨던 기도가 뭡니까? 마지막 기도가 그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속에서 바로 뭘 본 겁니까?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고 인자가 서신 것을 보면서 그는 내가 죽음의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장차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날 영광과는 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의 고통의 순간에도 원망불평하지 않고 천사의 얼굴을 하며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재의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고난이라면 우리가 이상한 일 당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 기뻐하면 하나님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60절 끝에 스데반이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잔이라. 그가 영원한 그 부활의 때를 기억하고 주님 품에 안기는 잠자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자, 14절, 그래서 우리가 14절을 읽어보면 그 뜻을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했습니다. 치욕이라면 부끄러울 욕됨 욕이거든요. 이 치욕을 당했다는 말은 모함을 당했다, 고난을 당했다, 아픔을 당했다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치욕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연달아오는 그 불시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같은 그것이 오늘 14절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고난 당하는 것. 그런데 이걸 당하는 자는 뭐 하라고요? 복이 있다는 거죠. 어떤 복일까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뭐라고요?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계신다는. 그래서 스데반이 돌을 맞았지만 그러나 누구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영광의 영이 그와 함께 계심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천사의 얼굴로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하나님 품에 가게 된 거죠. 초대교회사를 읽어보면 순교했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순교했다는 게 없습니다. 순교할 만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충만을 주셔야 순교하지, 그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심지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할지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상한 일 당할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그런 자에게는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머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에 뭘 보고 따라 나왔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고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구름기둥이 인도한 첫 번째 위기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홍해 앞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홍해 앞에 왔습니다. 양쪽에는 산들이 있어서 넘을 수가 없고 뒤에는 돌아보니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병거들과 군사들이 말바꾸로 소리를 내며 문제를 일으키며 딱딱 달려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이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뒤에 가면 애굽의 군사들이 죽게 되고 앞으로 가게 되면 애굽의 군사에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 빠져 죽는 이런 고난을 겪게 되죠. 그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요, 하나님 연달아 오는 불시험을 보고 뭐라 했습니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어디에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에서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느냐 하며 원망불평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세만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흘러가는 요단강물을 벽처럼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시고, 그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애국 군사도 우리도 건너갈 수 있겠다 싶어서 건너다가 다시 물이 합쳐짐으로 그들은 수상되어 떠내려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면 반드시 그의 삶에는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고 머물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상한 일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순종하며 살았는데 이런 고난과 역경을 오면 하나님이 주실 큰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마지막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목에 요단강이 범람했습니다. 밀을 거두는 시기인데 마치 우리 같으면 홍수 때입니다. 물이 콸콸콸 흘러넘칩니다. 그들은 건너갈 수 없다고 굉장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사장을 통해서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에 발을 디디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디디면 그 흘러가는 범람한 물결에, 홍수 같은 물결에 우리가 떠내려갈 건데, 법궤도 떠내려갈 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죽으면 죽으라는 각오로 법궤를 짊어지고 제사장이 발을 디뎠더니 요단강에 물이 벽처럼 서게 했고, 홍해 때의 그 역사가 요단강에 범람하는 물결의 역사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히 건넜고 그 증거를 이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12지파의 12개의 돌을 거기에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놀라운 사건이냐면 그 다음에 바로 여리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물이 떠는 전쟁이 하루에 한 번 여리고성을 돌고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7일째는 7번 돌고 그리고 광을 치려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근데 놀라운 일은요, 왜 하루에 한 번 돌 때 여리고성의 백성들이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기가 없었다고 해서 천만에요. 돌도 있었을 것이고 칼도 있을 것이고 화살도 있었을 것이고 창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완전히 몸이 얼어붙은 상태로, 마치 꽁꽁 상태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도저히 범람하는 요단강물에 건널 수 없는 그들이 마른 땅을 건넜던 그 놀라운 사실 속에 뭔가 하나님의 엄청난 전능하신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꼼짝달싹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고난이 올 때마다 순종해 보십시오. 이상한 일을 당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고난 통해 분명히 하나님 주실 놀라운 계획이 있고 놀라운 뜻이 있다는 걸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십시오. 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영이 머물게 하셔서 여러분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건너뛰어서 15절과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즉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 이름으로 수치를 당하는 것, 수욕을 당하는 것, 즉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다가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고난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뭘 돌리라?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의 영이 머물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반드시 그에게 나타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럴 때마다 더 적극적으로 이기는 모양, 즐거워할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영광의 영으로 영광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미리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7절과 18절. 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도 심판이 시작될 때가 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다 모였지만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들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대신 짊어져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아직 믿지 못하는 분이 혹 있을 수가 있어요. 그 가라지들을 알곡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정말 가장 중요한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제가 이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그 마지막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한 자의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확신과 믿음이 없던 확신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으로 주님 앞에 구원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19절을 읽고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자,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그것이 바로 12절에는 뭐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13절에는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14절에는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시욕을 당하는 것.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이런 고난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받을 때마다 거기서 낙심하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뭘 행해야 돼요? 선을 행하면서. 그리고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해라. 미쁘시라면 약속을 반드시 이긴다는, 신실하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영혼은 누구께 달려 있습니까? 우리 조물주 창조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로 나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이 옵니까? 극심한 고난이 옵니까? 그러면 하나님 더 큰 은혜와 복을 줄 줄 믿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상을 당한 것처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이 내게 임할 것을 바라보고 영광을 나실 때를 바라고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영광을 돌려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부탁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